여호수아서 3장의 내용에는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요단도하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의미에서 요단도하인데, 이 사건이 주는 특별한 점은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또 사방으로 도망칠 수 없는 곳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가도록 하셨던 그 역사를 떠올려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대다수 1세대 때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그러한 역사를 함께 경험했던 산증인들이었지만, 이 대다수 모압 평지에서 시딤으로 옮겨가고 이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 대다수는 그런 경험을 말로만 들었던 일들이었는데, 당시에 그들이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건너가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비슷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펼쳐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은 가나안 7족들이 버티고 있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신호탄이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중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약속의 땅에 이르렀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찬송 보면 성도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 약속의 땅에 이른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은 매우 특별한 그런 사건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경험이 되고 그들의 신앙이 더 확고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난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때마침 그때가 요단강이 헐몬산,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에 얼어 있었던 그 얼음이나 눈들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되면 평상시 요단강이 이렇게 크지 않아도 그때가 되면 이 요단강이 범람하게 되는 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요단강을 그냥 건널 수 없는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기에 이제 건너게 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떠한 난관과 두려움이 그들을 기다릴지라도 믿음으로 맞서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많은 미래 앞에서 두려움과 난관이 닥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맞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이들이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제 진군 명령을 받고서 어디로 옮겨갔느냐, 요단강 앞으로 이제 그들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3일 정도 그들이 그곳에 머물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 요단을 건너갈까, 우리가 어떻게 저걸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했을 것입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앞에서 그들이 잘 준비되고 정돈된 마음으로 그들이 그 일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거기서 사흘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 언약궤 뒤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그 백성들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는데 2000규빗쯤 거리를 두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리로 환산을 하면 약 1km 정도 거리를 두고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한참 앞서게 하면 약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제 백성들이 그 언약궤 뒤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뭘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혹은 그분을 따르라 하는 것을 상징적인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행한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번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끝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길이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미래는 그들이 도무지 알 수 없고 낯선 그런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갈 길을 아시고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죠.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1년이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내다보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기대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닥칠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이 앞서갈 때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 다르게 말하면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제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잘 정돈된 마음으로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또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지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건너는 일을 행동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시기가 15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냐. 유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의 달력으로는 니산월 3, 4월 정도에 해당되는 때고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지형의 가장 북단에 높은 헤르몬 산이 있어요. 그 헤르몬 산에 눈이 내리고 그것이 얼어 있다가 이제 이 봄이 되면 그것이 녹아내리면서 그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가 이 요단의 근원입니다. 요단강의 근원이 돼서 이것이 넘쳐나고 범람하는 시기였다 하는 겁니다. 항상 넘치는 그 시점에 하필이면 그때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하신 것은 두려움과 난간 앞에 서 있을 때 눈으로는 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고난을 마침내 그 고난을 극복하게 되면 어떤 게 생길까요? 우리에겐 반드시 확신이 생겨요.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가릴 수 없는 확신을 고난을 겪고 나서 우리가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난관이 있고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또 좌절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그 난관을 주님과 함께 그 난관을 뚫고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더 견고한 신앙이 만들어지고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굳세게 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경이나 두려움이나 또 고난이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거절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 속에서는 항상 그런 두려움과 난관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우리 연약한 신앙을 더 굳센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는 우리의 길에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두려움에 대한 이 마음을 우리가 극복하기 쉬워져요. 뭐 이것도 했는데 이것쯤이야. 이런 것도 감당케 하셨는데 이 정도쯤이야. 왜 못하겠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체험의 계기를 삼으시려고 때마침 그때 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주셨다 하는 사실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온 백성들이 보고 알게 될 거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되고 나서 첫 번째 맞닥뜨리는 일들이 이 요단 도하 사건입니다. 어떻게 할까?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까? 내가 과연 이 백성들, 이 무수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백성들에게 알게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난간을 맞서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셔서 마침내 가나안 7족들 버티고 있는 그 7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함과 용기 백배한 그런 경험을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갖게 됨으로써 그들이 가나안 7족들 강대한 족속들이지만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모든 족속들을 쳐서 파하고 점령하게 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더 확고해질 것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거죠.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갈 때 너희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물이 끊어지고 그 물이 앞에 상류에서 쌓여 서게 되리라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서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에게 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본문 14절부터 17절에 이르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앞서 그들에게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당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게 신앙의 이치입니다. 영적인 이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하신 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1km 정도의 거리를 두었겠죠. 그 언약궤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절 13절에 보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말에 어떤 말이 붙어 있습니까?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셨어요. 온 땅의 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라합이 한 말이었죠. 정탐꾼들이 갔을 때 라합이 들었던 소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이 이방의 여인이 말한 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건져내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지켜줬으니 너희도 이 땅에 들어올 때 나를, 내 생명을 건져내라. 내 가족들을 건져내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이 라합의 말을 알게 되죠.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궤, 이것을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했느냐.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맨 채로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거기 담그고 조금 기다렸더니 그 물이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고 마른 땅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땅을 밟고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그래서 앞선 선대들이 경험했던 홍해 바다를 땅처럼 건넜던 그 동일한 기적을 이들도 체험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공통점은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난관과 두려움이 가로막혀 있는 길이 없는 그곳을 하나님이 극복해서 길을 만들어 그 길을 땅처럼 편안하게 건너게 해주셨다 하는 것은 동일한 점들이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홍해 사건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들이 건너기 전에 땅이 이미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라지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그들이 그 바다를 육지를 건너가듯이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건너가는 거죠. 하나님이 펼쳐 놓으신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이 발을 내딛는 것이라면 요단 도하 사건은 다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과 동시에 그 땅이, 그 강이 육지로 바뀌게 되는 기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이치가 뭐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서 이리 와라, 이리 오면 된다, 이렇게 해주세요.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하세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랬죠. 지금 눈에는 계속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이 보여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순종과 동시에 이 요단강에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동시적인 사건으로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즉시
그 순종과 함께 길이 열린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난관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두려움과 난관은 믿음으로 맞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